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이란 말은 없고 행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행함이야, 믿음이야,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둘을 두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은 믿음, 행함, 이것은 하나입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맺듯이 감나무에서 사과가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냐?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밀이 계속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비밀이. 그러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게 비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믿음은 누구냐? 믿음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도 능동적인 움직임, 지혜, 민첩함, 선악에 대한 분별력,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다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행함도 그리스도, 믿음도 그리스도, 비밀도 그리스도. 이게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의 깊이를 모르면 우리 인간 속에는 신앙심과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신앙심인데 이슬람교는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대단합니다. 종교심이.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도 그 1, 2, 한 5초 정도도 이 눈 감고 감사하고 이렇게도 기도 못 하는데, 야,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이 공항에 가면은 자리 깔아놓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엎드려서 이 뒤에가 천장 올라가고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앙심 대단합니다. 외로 그 신앙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신앙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신앙심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가책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제일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심, 종교심을 그동안 설교와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신앙심을 키웠다, 종교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 안 나오니까 정말 종교인들이 이제는 다 잊어버려요. 교회 오는 거. 왜냐하면 그분들의 끈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신앙심의 불을 떼워야 되거든요. 으쌰으쌰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거 들려줘야 되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심이 사라지잖아요. 신앙심을 불러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가 남는 시대고, 진짜 말씀의 곡식과 가라지로 분리되어진 때고, 정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들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심과 종교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 어떤 신앙심의 수준이 안 이르면 목사를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일으키려면, 신앙심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실상 공산당도 굉장히 그 종교심 대단한데, 신앙심. 당을 위해서 가차없이 부모고 뭐고. 신앙심은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한 면밖에 모르고
정말 성경 66권에서 핵심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잘 설명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떤 품성과 인격과 말을 했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성품된 인격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었구나. 그래서 이단이 왜 무섭냐면 신앙심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신앙심 때문에. 신앙심은요, 그냥 앞으로 공격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이단이 거기다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데가 뭡니까?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 때문에.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딱 줄여서 생각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 이분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고 복을 아브라함에게 넘기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속에서 복을 받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끝대의 끝자락 속에 누구에게 말씀으로 복을 맺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그 생애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첫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종교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은즉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체인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보고 너 의롭구나, 아브라함의 착한 종교심을 보고 너 착하구나,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해주마 했더니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약속이 딱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아들 낳잖아요. 이삭.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있느냐? 이삭이잖아요. 얘를 낳을 수 없을 때 100세 때 딱 주잖아요. 말씀으로 낳잖아요. 그런데 그걸 창세기 22장 딱 넘어갔더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번제라는 것은 껍데기 벗겨 토막쳐서 나무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건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믿음 생활 13, 14, 17, 20, 21 따오더니 22장이 따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 저자가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살린다. 왜?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되 약속 언약은 누구한테 했냐면 이삭에게 한 겁니다.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앞으로 이 세상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한 것은 이삭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없는 중에 있게 해주신 자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자가 다시 하나님이다. 번제로 딱 되니까 이제 네가 믿구나,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합격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신앙심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 과정을 다 훑어내고
이제 이삭을 내가 드려도 하나님은 살린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이삭이. 바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거였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늘의 별 같은 숫자라든가 바닷가의 해변 같은 많은 숫자라도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했고,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많은 숫자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출발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얻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이 사람은 참 여자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여자가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누시죠? 시집가서 남편 죽어서 애 하나도 못 낳잖아요. 완전 생가부가 됐어요. 그럼 나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나합, 그 다음에 출가해서 애 하나도 못 낳고 완전히 생가부로서 홀로 살다가 시어머니를 인해서 보아서 결혼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두 여자가 혈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 기생 나합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느냐? 지금 광야에서 정탐꾼을 간첩을 보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제 경찰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발각돼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누 집으로 들어갔냐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생 나합의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합이 딱 보니까 간첩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딱 붙들어 놓고 여호수아를 딱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의도 없고 우리는 다 마음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당신네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오면 우리는 다 죽고 다 무너지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이 여기서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데 내가 당신네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숨겨놓고 지금 막 경찰 순경 예를 들어서 막 쫓아왔잖아요. 이리 지금 들어가면 어디 갔냐? 저쪽 작은 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피해버렸죠. 딱 불러들여놓고 내가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살렸으니 이 가나안 땅은 당신네들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서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이 친정 부모하고 전체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요단강 건너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강하게 외칩니다. 성경 보면은 기생 나합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를 살려라.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약속한 자를 찾아라. 약속한 자를 구원해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해버려라. 죄에서부터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게 바로 뭐냐? 약속한 자를, 여호수아는 뜻이 여호와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을 마태복음에서 1장 1, 2절 딱 보면 그대로 그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5절에서 봅니까? 살몬은 나합에게서 누구 낳았어요? 나합에서, 기생 나합에서 보아스 낳았잖아요. 보아스는 나중에 룻을 통해서 누구 낳았어요? 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생 나합이 룻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은 그리스도구나, 진리가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사가 됐어, 장로 권사가 됐어. 당신은 종교심이야,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위험스러운 거야. 당신에겐 참이 없어. 참이라 하더라도 당신의 소견에 옳은 것이지, 당신의 종교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외의 성도들 속에 저분은 정말 황금처럼 귀하다,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 비밀이 있었구나. 우리는 우리 육신에 선한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이기적이고 자기 양심과 자기 가치성을 가진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것은 그리스도 위에 옳은 거 없어요.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딱 9장을 펼치면 거기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는지 아세요? 신앙심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막 죽잖아요. 자기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막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은 양심에 송사가 없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돼. 이야, 이 신앙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해? 당신 누구세요? 네가 핍박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죽는다. 네가 스데반을 핍박했지만 너는 나를 핍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네가 존경했어, 대접했어, 섬겼어. 그것은 스데반 집사를 섬기는 거 아니야. 나를 섬기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실 모르면 아직 지금 믿음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엄청나게 22절에서 달라져 버렸어요. 그 성 안에서 밖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아니 사울하고 같이 한패가 됐었잖아요. 한패가 되고 입을 맞춰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하고 같이 동료가 되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입을 맞춰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놨는데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모를 꾸미는 거야. 성경 그대로 돼 있잖아요. 무슨 공모예요? 사울을 죽이자, 사울을 제거시켜버리자, 사울을 나가게 하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 같은 사람 10,000명에 하나 건질만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큰일 났구나 하고 야밤에 바구리에다가 사울을 거기다 담아다가 끈을 묶어서 성 밖에서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살렸어요. 그 사울 하나 살림으로 인해서 어떤 기적이 난 줄 아세요? 이 지구덩어리 속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기독론이 정확하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나중에 안디옥 지역에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바나바가 딸리는 거예요. 걔 사울을 그 고향의 다소에 가서 찾아오잖아요. 300km가 넘잖아요. 그때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켜봤더니 완전히 정금 같은 보석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야. 사울에게서.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하나를 살려냈더니 이 사울이 기독론에 있어서 새롭게 기독교를 정리시키는 거예요. 모든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정리해서 뭘 끄집어냈느냐?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사울 형제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63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가지고 완전히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6장 그 말씀 그대로 40절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 뜻을 아들 보고 믿어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 다 살려낸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었다. 육은 무익하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신 것은 죽은 영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63절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0장 10절 하반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었고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일꾼. 그 교회 일꾼이 뭐냐? 1장 27절 그대로 성경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교회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도 안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영과 생명으로 다 이루어져서 그분의 창조된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종교심만 좋은 거지, 신앙심만 좋은 거지.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무너져야 할 바벨탑입니다. 설령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내가 10년 3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8절 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그 신앙심과 종교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내가 8일 만에 세례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 집안이었고, 이건 다 배설물로, 찌꺼기로, 쓰레기로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폈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를 채찍질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 거야. 그리스도의 하나의 생명체의 속성을 자기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물들을 쓰레기로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함이라. 내가 가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제1 생명은 아담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생명, 거기는 생명이 있었다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종교인들은 제1 생명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당신 누구세요? 나 그리스도다.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복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전 이후 지금도 참된 기독론이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냐 없냐?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직 종교인이고 당신이 예수 믿어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고 당신은 귀복적인 신앙, 번영 신앙, 땅의 믿음이야.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야.
당신은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잖아요. 나 베드로파야, 나 아볼로파야, 나 바울파야. 나 바울도 싫어, 베드로도 싫어,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야, 이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열이 일어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방탕합니다. 왜?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의 진리 앞에 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배웠어? 못 배웠어? 있어? 없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랑한 거 아니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네가 하나님께 거듭났어? 하나님 영의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왔잖아. 성육신에서 오셨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오는 거야. 선한 지혜. 두 번째, 네 행위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죠. 거룩함 얻었죠?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것으로 자랑을 해야 돼. 너 바울 자랑하지 마. 베드로 자랑도 하지 마. 그 엄청난 지식인 아볼로 자랑도 하지 마. 너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고도 안 돼. 그건 분파야, 분열이야. 쪼개지는 거야.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와서 너에게 지혜 줬잖아. 구원 줬잖아. 거룩함 줬잖아. 의로움 줬잖아. 이거 자랑해라.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왜 이렇게 기독론이 있어서 오늘 세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확인하면서 없어요. 그러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어. 딱 잘라내놓고 그 다음에 정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게 정조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으면 이 몸은 죄 몸이야.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신앙심으로 정조심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왜 사는 거야? 이 사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아름다운 좋은 말로 사는 거 아니야.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성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네가 사는 거야. 네 행위로 살 수가 없어. 네 행위는 안 돼. 네가 살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새롭게 네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는 거야. 와, 어마어마한 걸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있게 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네가 봉사했어? 섬겼어? 운전했어? 식사 봉사했어? 안내했어? 전도했어? 이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인에서 헛되지 않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네 몸을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 몸뚱아리는 죽을 몸이야. 썩을 몸이야. 한 줌의 흙으로 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의 새로운 몸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종교인이 되고, 종교는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기둥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으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것이 계속 안고 가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2자리 숫자입니다. 추석 세고 났더니 3자리 숫자가 다시 넘어가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긴장하고 언제까지 비내면 예배가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종교심과 신앙심이 열이 식어질 때 이제는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엊그저께 누가 전도를 했어요. 식당에 가서 전도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왜 있어요? 너무 모르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고 왜 교회도 못 납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된 말에 그냥 목매이네. 말도 안 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생각 속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걷잖아요. 아멘. 이 세상은 파도는 항상 있어야 되고 태풍도 바다를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다시 갯벌 모든 걸 다시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곡식은 태풍을 맞아서 견뎌내야 됩니다. 진짜 집 가짜 집은 태풍을 통해서 가짜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에 세워지기 무너지질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소용돌이를 쳐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더 외로 내게 있는 자아, 이런 어떤 신앙심, 종교심이 싹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만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도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에요. 돈도 두고 써보지도 못한 거 두고만 관리하고 썼지 그 돈을 한번 헌금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선한 일에 쓰지도 못하고 그놈만 가지고 마음의 부자로 있다가 그것도 자기 구원 못 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그 믿음을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빌레몬서 1장을 딱 보면은 나의 형제여 그래요. 나의 형제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깜빵에 들어왔는데 그 죄수 중에 빌레몬의 노예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너무 자기 주인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형제여, 내가 형제로 하여금 기쁨을 좀 얻게 해주라. 이 오네시모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 맞다. 그렇지만 혹시 오네시모에게 받을 일들을 모든 걸 나하고 계산하고 나하고 정리하자. 지금은 이 오네시모가 너무 귀하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했다.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데리고 있겠다. 네 허락을 받고 싶다. 나의 형제여, 나에게 기쁨을 좀 주라 하면서 오네시모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셨지만은 하나님은 3일 안에 싸매버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걸리 한 잔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걸리의 기쁨으로, 막걸리의 기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막걸리한테 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요, 한영되게 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내 의가 앞장설 수도 있어. 그러나 내 근본적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이번에 형제간들 추석에도 만나면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집안을 다 살려내잖아요. 근데 요셉을 누가 살린 줄 아세요? 유다가 살려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꿈쟁이 왔다, 뭐 비전이 있어, 자 우리가 죽이자 하고 정말 나올 수 없는 큰 함정의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요셉이 밤새도록 울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뭐가 유익하겠냐.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팔 때 사람을 사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요셉을 살리자, 그냥 팔자.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와,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요셉을 하나 살렸더니 유다가 어떤 집안으로 바뀌어버렸느냐.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이삭,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 하더니 유다 딱 들어가 버려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집안의 혈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야,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울타리 역할하고 이렇게 살려줬더니 이런 엄청난 끔찍한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집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려.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니까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가 없어. 너 잘되게 하면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을 잘되게 해줄 거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산파들 아시죠?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왕이 애굽의 여인들이 아들 나면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산파들이 애굽의 왕 그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는데 산파들이 남자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안 죽였어요. 왕이 불러들였어요. 왜 그랬느냐?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애 받으러 가는데 이미 나와버렸어요. 다 죽여라. 그래서 누구 살린 줄 아세요? 모세를 살렸어요. 이야, 산파들이 모세를 살려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누구를 살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산파들이. 성경 1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준대. 산파들의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을 흥황하게, 형통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 진리의 말씀에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 자기 믿음, 종교심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돼야 되고 세계교회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견인할 수 있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시요, 내 행위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